감사합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산과들의 모든 곡식이 풍성하고 한 해의 노력과 수고열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만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었건만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주님께서 조교회를 세우신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죄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경외하여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과거의 모든 관습과 나쁜 버릇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앞으로 저희들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수수기를 맞아요. 저희들로 하여금 육의 양식만 거두어들일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거두어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삶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나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깨달아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무성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 당의원 그리고 모든 교회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희망이 없고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희망을 주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빈자리가 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성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에게 큰 응용을 하시소.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홍성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해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1절이야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이야 15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들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게는 영하되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내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지하였고 내 생리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리 여호와께 나는 아들이나 귀하니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1월 첫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로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형상을 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객들이 왔을 때 손님도 정말 인신 좋게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잘했지만 평소에 잘했으니까 또 이렇게 특별한 때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저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만 때만 해도 소고기국, 소고기국은 명절 때만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가끔씩 또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시절은 저희 어머니나 뭐 부모님 세대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도 오시기 전 몇천 년 전 얘기니까 그때 고기를 대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손님도 아니고 지나가는 하객인데 이렇게 고기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나그네들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이었다고요?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 정착했는데 그냥 정착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나그네가 왔을 때도 송아지를 잡아서 축복할 만큼 그렇게 큰 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아브라함 가정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고민과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자녀, 특별히 이제 옛날이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요즘은 아들 이렇게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 아들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차별을 안 하면서도 아들을 했는데 아무튼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아들이 없다 이 사실이 아니라 예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유산들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게 됐다라는 의미니까 굉장히 낙심스러운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18장까지 제가 다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과는 전혀 대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가 이민자로 온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국에서 너희가 왔는데 이 미국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한국 사람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손을 주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요? 아들을 먼저 줘야지. 그 다음에 뭐 아들에서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아서 자손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들이 없어서 좀 근심이 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커리지는 되지 않고 오히려 수심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죠? 종이에요. 권사님 잘 다 아시는데 엘리에셀 종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종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줘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착한 마음이죠. 아들한테 못 주는데 종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 많은 것을 종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하나만 주면 제가 이 많은 영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줄 텐데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섭섭함과 아쉬움과 허전한 마음이 배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심이 가득한 아브라함을 굉장히 시적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때가 밤이었던 모양인데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 뭐가 보였을까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총총히 박혀져 있는 별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그걸 언제 세겠어요, 그렇죠? 한두 개야지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아들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자식이 많지 않은데 엄청난 교회를 주겠다는 얘기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축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니까 믿으면 좋지만 믿기가 어려운 그런 너무나 귀하게 얻고 멀기만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있었던 시끄러운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나이도 있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엔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여성으로서는 마음 아프지만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줍니다. 내가 남편의 대를 끊을 수 없지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라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이 없던 그 집안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여주인 사라를 잊어버리고 사라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이 신분 낮은 여종에게까지 멸시를 당하나 화가 나니까 그 화를 누구에게 풀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라도 믿음의 여성이었지만
남편에게 핫플을 한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이 여종도 당신처럼 나를 무시하지 않소. 나를 택하든지 여종을 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라가 중요한지 사라를 택하면서 사라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그 여성 누구죠? 하갈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뭐 여인들이 싸우다가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될 수도 있었던 이스마엘을 가진 임신한 여성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여종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한테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싸우는 바람에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이 남편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돼요. 그렇죠? 뭐 남편들도 아내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이 헤아리는 것이 있으면요 잘 살아요. 안 싸우고 잘 삽니다. 근데 서로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왜 당신은 내 마음 모르냐, 또 나는 왜 당신 마음 모르냐,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참 많이 싸우는데 요즘은 많이 안 싸워요. 많이 안 싸우고 서로 많이 이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셔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되고 우열곡절 속에 시끄러움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이삭뿐만 아니라 첫 번째 태어났던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되는 그 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이어갈 아이는 너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요? 너희 와이프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이라는 이름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또 놀라게 되죠. 첫 번째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스마엘이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고, 두 번째는 지금 와이프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런 처지인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믿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18장 오늘 본문처럼 사람은 웃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도 피식하고 웃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여러 긴 이야기의 배경 속에 사라가 웃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없을 때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라가 장막 밖에 있다가 그 말을 엿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당사자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당사자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왔냐면 11절 보십시오. 새 번역에 잘 번역됐는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임신할 때가 지났다는 거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폐경이 됐다는 겁니다. 폐경이 돼서 뭐 낳고 싶어도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 하나 없는 이가 별처럼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이 백세가 되고 아내는 폐경이 되었는데 그런 여성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낳을 수 없죠. 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기에 별처럼 까마득하고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말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보면서 기뻐하고 또 키우면서 그 아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백세가 된 부부가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사라 입장에서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웃긴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농담처럼 이야기되어야 할 그 이야기를 정말 실현이 되어서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트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웃긴 이야기를 정말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성취시켜주는 성취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가정을 보면 약속이 이루기 전에 가정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저런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번번이 자신의 기대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셨습니다.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오죠. 성경을 읽어야지 약속이 보이죠. 성경을 읽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기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6절. 거기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몇 사람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웃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웃었을 것 같아요? 왜 웃겼냐고요? 장로님, 왜 웃겼냐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웃었고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제 원고에 의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행복해서 웃었고, 한 번은 행복해서 웃은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아무리 여정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자기 아들 같겠어요, 그렇죠? 자기 몸으로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노년에 낳았으니까. 그래서 행복해서 웃었고, 두 번째는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30에 아기를 얻었으면 얘기를 하지 마. 60, 70에 얻었다면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며느리가 낳았다는 걸 본인이 낳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웃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면 유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쁨을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작은 부족함, 숨겨진 고민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것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저런 거 다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더 가져야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이미 내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 야, 너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창세기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한 개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근심과 그 공동체의 근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라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진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그것, 아들까지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반 정도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짝 근심 없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근심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족한 작은 것까지 또 숨겨진 고민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이야기와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죠? 높은 뜻 승리교회를 심호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여름 휴가 때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됐습니다. 친구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됐는데 군부대 곁이었든지 군인들이 참호처럼 파놓은 구덩이에 비가 내렸는데 그 참호 속에 개구리들이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잠시 구덩이에 물이 있으니까 개구리들이 잘 살 수 있지만 개구리들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양서류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말라버리면 그 깊은 데서 나오지 못하니까 개구리들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구리들 불쌍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들고 있던 그 잠자리채로 이 개구리들을 퍼가지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살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떡팔떡 뛰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는 잡아가지고 구해주고 몇 마리는 계속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덩이 속 개구리처럼 하나님께 잡혀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느낌이요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잡히면 잡힐 때는 좀 무섭지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세상 모든 일들이 통통한 만사형통의 삶은 아닙니다. 사라의 가정에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났던 그런 우여곡절을 볼 때 하나님과의 약속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 금세 이루어지기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지킬까 하는 그런 우구심도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처럼 까마득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날 사라의 가정에 뭐가 됐죠? 그 먼 것이 가까이에 현실이 되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그 가정의 복잡한 일들 두 아내가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시끄럽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화목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정말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노부부의 몸을 통해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다 깔려져 있는 거죠.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줬다는 것은 사라의 가정에 웃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고생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어두운 밤 하늘과 같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악이 낳지 못하는 사라의 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낳는, 기쁨의 아들들을 낳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 옥토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행복해지며 나의 인생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흐뭇해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는 이 탄식이 나와 같은 이에게서 기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즐거움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사라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처럼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별처럼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